나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대학교에 대학원 대회가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큰일이 없이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작고 큰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마음에 담고 생각에 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주변의 낮은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욕심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간구합니다.
설교하시는 최은정 전도사님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뿌려진 말씀이 백배 천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에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한 가족이 되어 서로 기뻐하고 슬퍼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구실에 많은 일로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졸업과 취업과 연구실의 일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막힌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낮아지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부를 정의롭게 나누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여러 정책 가운데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최은정 전도사님께서 삶의 구획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 특히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화목제의 심화편, 그리고 실전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 해볼게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이 둘 중에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지난주 설교를 시작했었어요. 시편 51편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보시면 16절에서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17절은 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또 드리겠다. 그래서 연속하는 이 16, 17절도 히브리서와 로마서에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구약의 제사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사를 가리킨다는 결론을 얻었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제를 드리셨으니까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는 드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제의 산 제물로 살아가라고 하신다. 예,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이렇게 잠깐만요. 예, 이제부터는 화목제에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다른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6장 28절에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라. 재물을 담은 그릇에 관해서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토기를 이렇게 쓰고 깨뜨리라고 하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기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그릇에 숨이 쉰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동물의 사체에 있던 균이 그릇에 스며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게 되죠. 하지만 기름 성분이 든 유약을 발라서 불에 구운 유기는 유약이 보호막을 형성해서 균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므로 물로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우리의 인생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오염되고 파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제와 속건제로 우리는 깨끗한 토기와 같이 정결하게 되었어요. 새로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은 그 상태가 마치 순진무구한 아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외부와 차단돼서 무균실을 산다면 병도 걸리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은 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병균과 죄에 쉽게 감염되고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보호막을 입혀주지 않으면 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영적인 존재를 지켜낼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베드로 선생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자 베드로 선생님이 주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내 발을 씻기시지 못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받을 유업이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뜻이죠. 그러자 꾸준한 오답 전문 캐릭터 베드로 선생님께서 화들짝 놀라서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좀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보호막을 입혀주시면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의 속사람까지는 침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겉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또 화목제물하단 적용되는 몇 가지 규칙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제물의 목록에서 비둘기를 제외한 것, 또 그 다음에 제물은 하루나 이틀 내에 다 먹고 혹시 3일째 남는 경우에는 불살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이 자원 제물일 경우에는 지체가 덜한 것이나 더한 것, 이게 무슨 특별한 사항들은 모두 화목제의 나눔의 정신과 관련이 있는데요. 비둘기를 제물에서 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작아서 나눠 먹을 게 없기 때문이죠. 또 하루나 이틀 내로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다 불태우라고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소 한 마리에서 기름을 떼내고 제사장의 옷으로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뺀 나머지를 이틀 안에 다 먹으려면 가능한 많은 사람을 초대해야 되겠죠. 평소에도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거나 배가 부른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초대의 범위가 평소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까지 넓혀지는 거죠.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동물을 감사나 서원의 제물로는 드릴 수 없지만 낙헌제라고 하는 자원제사의 제물로 드리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나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완전한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제사의 1차적인 목적은 이웃이었어요.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부담 없이
먹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담긴 제사였습니다. 명목상 제사지만 사실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웃을 위한 구제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병든 것만 아니라면 불완전한 것도 제물로 허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A급, 사람들에게는 B급을 줘도 된다는 이분법이 아니라요,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허용 범위가 다른 것이에요.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순전한 무교병을, 화목제에는 부풀린 유교병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화목제 규례에는 하나님의 목, 제사장의 목,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몫을 분배하고 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하고 세심한 지침들을 많이 달아놓았어요. 우리들도 화목제의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난주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역을 세밀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양한 돌발 변수들 앞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구획은 쉽게 무산되고 쉽게 무효화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에서 돌이켜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재정비하고 예루살렘에 설치된 우상 신전과 지방 곳곳에 세운 산당들을 제하였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구획을 재정비한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그 이후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본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수르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 짐을 내가 지겠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요구한 금일통과 은십토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드렸던 성전의 금은 기물들을 다 꺼내고 성전의 문과 기둥의 금까지 벗겨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아수르 왕에게 그것을 주자마자 바로 장군들과 대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큰 것을 요구해요.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히스기야는 구획을 나누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구획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참 쉽죠.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서 혹은 경쟁심과 인정 욕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시간을 다른 곳에 내어줄 때가 있지 않나요?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때는 없으신가요? 이것이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 탓일까요? 아니면 너무 치열한 경쟁 때문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살기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에덴의 거주권을 주셨어요. 화목제물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에덴을 중앙과 나머지 구역으로 나누셨죠. 동상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역이었고 다른 나머지 구역은 아담이 임의대로 먹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몫은 오직 기름과 콩팥과 간의 꺼풀에 붙은 기름이 전부였어요. 주일은 어떻죠? 일주일의 7일 중 하루만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막 세상에서처럼 땀을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땀을 식히고 허리를 펴고 하늘을 좀 쳐다보고 너의 공급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좀 안심해라. 그렇게 7일 중 하루를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면 내가 너의 일주일 내내 동행하면서 너의 공급자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렇게 일부만 드려도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기름과 간과 콩팥의 꺼풀에 붙은 기름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위죠. 이런 기름들이 타는 냄새는 고소할지 모르지만 먹을 수 없죠.
설령 먹는다고 해도 건강에 해로운 지방 덩어리일 뿐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어떤가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면서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세요?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는 노동을 멈추고 운동을 해라. 일을 멈추고 쉬라는 하나님의 인류의 하나님의 복지 정책입니다. 너희가 악하여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짐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될 짐을 가볍게 하시는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만은 내게로 돌리라고 하는 그 최하한선조차도 대개는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위하시는 명령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도 유익이 되지 않기에 내게로 돌리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리신 것처럼 우리가 진 짐을 기꺼이 나누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쉬지 않고 일하고 남들 놀 때 공부하면 더 금방 성공할 것 같죠? 네, 살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더 빨리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보다 빨리 골병이 들 확률이 높더라고요. 몸이 병들던지 마음이 병들던지 관계가 병들던지 가정이 병들던지 서울대 안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하니까 하나님의 몫이든 제사장의 몫이든 일단 때우고 보자.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하고 공금 유용을 했던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세요. 그걸로 막아지지 않아요. 일부를 가져간 자들은 우리의 전부를 내놓을 때까지 집요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 교회의 목,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한 몫으로 나눈 구획을 지키는데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응급상황, 피치 못할 상황, 내 기준만 고수하지 못할 상황, 내가 누린 상황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구획을 가벼이 여기고 즉흥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순순하게 내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 전부를 요구합니다. 만만하게 보여서는 평생 호구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우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내어주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구역에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실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히스기야와 완전히 반대의 케이스였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에 비해서 나봇은 아마 아합과 얽힌 악연이 없었더라면 그 이름이 성경에 거론될 일이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합의 궁전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을 가꾸고 사는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으니 좋은 값으로 넘겨라 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상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여기 있는 것처럼 왕의 요구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대가를 주더라도 삶의 구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 제사장의 목, 나와 이웃의 목들이 나누어야 되지만 서로 별개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서 서로 돌보고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꼭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또 이웃을 섬기는 일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이 각각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화목제사의 완성도와 품격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얼마 전에 의료파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의견을 여기저기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시골의사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보시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화목제가 무엇일까? 삶의 구획을 잘 지킬 때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놀았다. 밖에서 놀았다. 안 놀았다. 그러니까요. 저는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커피도 사먹고 수다도 떨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고향 친구들인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죠. 제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안 나갑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마음속으로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은 있을 거예요. 개모임 할 때 친구들 사는 얘기 들어보면 참 다들 힘들어요. 일도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부부 사이도 좀 안 좋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 생기고 뭘 더 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 비슷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제가 입고 있었는데 제 와이프는요, 저 만나기 전에는 무교였어요. 무교. 학원에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때 학원에서 만났을 때 진짜 볼품 없었거든요. 구멍난 추리닝에다가 3,000원짜리 스레파, 1,000원짜리 양말. 근데도 저는 와이프의 번쩍거리는 눈, 모든 걸 쏟아부어서 집중하는 열정에 저는 사실 반했거든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너무 컸어요. 공부하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제 와이프를 보면서 많이 웃었죠. 가끔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마누라는 제가 키가 커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학원에 내가 키가 크다는 명령이 있는데 와이프가 공부할 때 온갖 신들을 다 불렀답니다. 제발 합격만 좀 시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온갖 신들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간절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일요일 아침만 되면 제가 안 보이더래요. 아침 9시 되면은 그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일요일 아침만 되면 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엄마 이거 여자 엄청 좋은 가게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니 어디 가는데? 내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일요일은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이제 공부 안 한다. 간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저는 그때 이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급 떨어지면 진짜
살려주세요. 사표는 썼고 갈 데는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간절하게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와이프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편안해 보였대요. 얼굴 표정이 제 속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편안해 보였답니다. 다들 불안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공부도 안 하는 애가 편안해 보이니까 궁금한 거지. 이건 뭐지? 이렇게 싶었겠죠. 우리 와이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저 남자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 몰란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나오게 됐어요. 교회 나왔다고 다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의료인들 모임이 있어요. 한국 누가해라. 거기에 이제 수련회를 제가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데는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죠. 안 봐도 알아요. 하나님이 궁금하고 그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일단 성경을 사서 혼자 한번 읽어볼래.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요. 민수기, 시편, 로마서 이런 거 읽는 순간 아주 깊은 수면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도 그런 거 읽다 보면요 아주 깊은 수면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목사님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말씀이 쉬워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들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 녹여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좀 쉽게 와닿습니다. 교회 가는 거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옛날에 친구들 교회 가는 거 하니까 가면 헌금이라고 하는 거 아이가?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맨날 전화하는 거 아이가? 이러는데 안 그럽니다. 요즘 누가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교회 가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편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한 40대 시골이사 이야기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소령 마을에서 시골이사로 살아가는 황 원장은 할머니 환자로부터 상주를 선물받은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 상주 먹고 뱉어질 예정이라며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동네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역할이 없다 싶으면 떠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골이사의 따뜻한 이야기는 단시간에 조회수 21만회를 기록했습니다. 황 원장은 큰 관심에 당황하며 나는 그저 동네 의사일 뿐 일화를 멈춰달라고 경선을 지켰습니다. 그는 첫 유튜브 수익금을 받고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생각나 보육원에 송금했음을 알렸습니다. 길어지는 의료 파업 시국에도 묵묵히 시골 병원을 지키는 황 원장의 따뜻한 모습을 보고 그가 독실한 기독 교육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는 댓글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 무슨 능력이 있나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의 성품이나 평소의 모습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 그런 호기심이 더 발동하겠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부에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하고 물은 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학부생 때 기숙사 룸메이트가 교회에 다녔는데 자기에게는 한 번도 교회를 가자고 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룸메이트가 그날도 변함없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신기했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오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간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한 데다가 내일 이른 아침에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오늘도 교회에 간다고? 이해가 안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거기 뭐가 있나? 하는 궁금증이 폭발해서 그 친구에게 다음 주에 자기도 좀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했대요. 룸메이트와 처음 교회에 간 바로 그날 거기서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이 거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 의사 선생님이 저 영상을 올리실 때만 해도 나로 인해 교회 나간 사람은 딱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나도 교회에 지금까지는 안 다녔지만 다녀보고 싶다. 그동안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해서 교회에 다니다가 요즘은 안 다니고 있는데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요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 사랑과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의 조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몫을 담대히 지키는 이러한 강단 있는 신앙의 모습들은 세상의 흔한 유교병 맛만 맛보던 누군가를 순전한 떡이 되신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기회가 된다는 증언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PPT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주간 동안 구약의 제사, 특히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써 속죄제와 속건제사를 완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갈 우리를 화목제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산제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직분과 부탁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삶의 구획을 나누고 그 구획의 경계선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삶의 구획을 나누고 지켜서 산제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산 소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소금을 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썩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키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흔들고 떨게 하는 세상의 위협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쫓아 우리의 삶의 구획을 나누고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더 먼 곳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님, 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하신 동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의 시간과 예배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에 저희 생일자 세 분 있는데요. 이양순 목사님, 우리 최영희 형제님, 그리고 노현승 형제님 이렇게 세 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초반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같이 축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리 6월 수련회 때 오셨던 마크스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집회가 있습니다. 렛츠고 코리아 2024라는 집회가 있는데 8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 1시 반부터 세종대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쪽에 보면 저 포스터가 있는데요. 저희 작년 여름에 참석했던 이제 GSM 2024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 주말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고 경기대 수원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뭐 작년엔 저희가 다 같이 좀 참석하긴 했는데 올해 이제 대학원 예배는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GSM에 접수해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학교 예배에 또 섬기시는 분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구별하여 나누어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유업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